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게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시기를 한 사람을 찔렀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것이 결실하는 우리의 삶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해 레졸루션 많이 세우셨습니다. 원래는 무엇을 이루리라 결단하셨습니까? 해마다 우리는 시작할 때마다 결단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리라. 이번에는 살을 빼리라. 이번에는 더 열심히 건강을 관리하리라. 이번에는 제발 열심히 읽겠노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가졌던 그 결심하는 마음, 아주 처음에는 강하게 우리가 결단하면서 시작하지만 며칠 안 가서, 몇 개월 안 가서 우리가 처음에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죠. 한 공동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의미죠.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중보하며 아껴주며 세워주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우리 온 교회가 뜨거운 것을 함께 결정할 수 있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지근한 삶을 청산하십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발은 드러났는데 한쪽 발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싫을 때는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끝까지 가는 우리 큰사랑 성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많은 표현들을 합니다. 그 중에 많은 경우가 군사적인 그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야기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인이라면 우리 강대구 형제가 우리 군인이 현지 군인이지만 우리 군인을 보면은 군인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군기가 빠지면 안 되죠. 확실한 군기가 있어야 됩니다. 강대구 형제 보세요. 얼마나 군기가 꽉 들어있나. 군기가 빠진 군인은 참 힘이 없습니다. 군인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군인다워야 합니다. 군인이 흐지부지하고 군인이 절도가 오고 군인이 하겠다고 말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결단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핑계만 댄다면 그 군인은 아무 쓸데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군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큰 용사여. 특별히 오늘 말씀의 본문에도 보면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우리가 지난번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 나왔듯이 그
거기에서도 용사라고 얘기하는 그 네필처럼 큰 덩치가 크고 용맹스럽고 잘 싸우는 그런 용사를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기드온을 보면 참 그런 모습은 별로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많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사기 6장, 7장 그 두 장을 걸쳐서 기드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여 부르셔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번 한 해 동안 큰 용사로서 주님 앞에 충성되이 섬기시고 그 믿음의 삶에서 승리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첫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 찾아올 때 그때 기드온은 뭘 합니까?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밀 타작은 포도주 틀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타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밀 타작은 보통 넓은 그 들판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타작을 해야 죽자기와 알곡을 잘 가릴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돌 같은 바위 같은데 뭉툭하게 팔고 거기에 길을 내려서 위에서 포도를 밟았을 경우에 그 흠을 타고서 줄줄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포도주 틀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은 넓은 들판이나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곳에서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밀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습니다. 포도주 틀이기 때문에 밀 타작이라는 것은 서로 맞지 않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 그것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었을 때 은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의 소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을, 입에 풀칠한다고 하죠. 풀칠하는 것을 한 큼 그거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그것에만 우리가 집념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변합니까? 큰 용사요 그랬더니 나 큰 용사 아닌데요. 살면서 너무나 우리가 소심한 것 그리고 조그만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부르니까 그렇습니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 아닌데요. 자기가 부정하기에 더 앞서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실 때 우리를 제가요? 그런 소심한 모습이 드러날까 우리를 두려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심한 자는 작은 행동하고 작은 생각하고 작은 용기를 보입니다. 혹시 우리가 기드온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공감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을 찾아왔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었을 때 그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우리 집에, 우리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실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뭔가 증거가 필요해요. 나는 확신이 없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막대기의 끝을 그 바위 위에 기드온이 갖다 놓은 떡과 고기를 건드렸을 때 그것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면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구나. 그런 표징을 항상 원해요. 뭔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시려면 나에게 뭔가가 이루어지는 징조를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무엇인가를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은 그가 큰 용사의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소심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소심한 자를 불러서 큰 용사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명령하시고 맡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기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우리를 하여금 준비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오늘 내용에도 보면 6장 7장에 보도돼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를 훈련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두렵고 소심한 우리의 성격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소심해서 언뜻 결단하지 못할 때, 결심한 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그 강대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원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서 첫 번째 임무를 부여합니다. 아세라상을 부셔드려라. 그걸 가지고 제단을 쌓아라 라고 얘기하죠. 기도원은 담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왜요? 그 제단을 쌓아놓았던 떡이랑 고기를 보니까 불이 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건지 알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징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큰 강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모습이 또 드러납니다. 아세라상을 무너뜨리라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낮에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시작을 하지만 막상 지나다 보면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김없이 우리를 또 품어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힘을 내주실 것입니다. 낮에 그 아세라상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밤에 그 일을 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갑니다. 그 아세라상을 무너뜨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 사람을 찾아내자. 그랬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일이 아니다.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그 신이 직접 그 파괴한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기도원에게 새로운 별명이 붙게 됐죠. 스룹바벨이라. 이제는 뭔가가 마음에 확신이 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우리 기도원을 훈련시켜 나가시는데 이제는 뭔가 준비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이제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나의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악한 삶을 살았는데도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표징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확실한 그런 큰 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2014년에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징표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으니 더욱더 새해에는 확고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어주셔서 그 미디안 군과 아말렉 군과 동방의 연합군들이 진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군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나팔을 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32,000명이나 모여왔어요. 32,000명이란 그리고 미디안군과 아말렉군과 그 동방의 연합군, 그 동방의 연합군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면서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메뚜기 떼 같다. 낙타들이 보면 해변의 모래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적으로 많으면 메뚜기 떼 같고 바다의 해변가의 모래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32,000명이라는 것은 참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숫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2,000명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십니다. 32,000명 중에 너무 많으니 다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몇 단계를 거쳐서 다 돌려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십니다. 다 몰려오긴 했지만 나라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제는 나이가 젊으니까 내가 이제는 혈기가 있는 사람인데, 나는 젊은 사람인데 군사로서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순간적인 용기가 생기는 사람들 다 겁이 나면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0,000명이 돌아갔어요. 다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어요. 다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단계로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죠. 물가로 가서 물을 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죠. 나중에 얘기하죠. 물을 먹이라 그랬을 때 움켜서 먹는 사람, 무릎 꿇고 먹는 사람. 자, 어떤 것이 더 군사적인 사람인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움켜서 먹던 무릎 꿇고 마시던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리시는 방법이었습니다. 300명을 줄이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라. 기드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해변의 모래떼와 같이 많은 낙타, 메뚜기 떼 같은 그 연합군, 그것을 바라보고 300명. 여러분, 300명이 정예 부대입니까? 아니에요. 이 300명을 남겨놓았을 때 기드온은 그 사람들을 가지 말라고 간절히 붙잡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300명을 보고서 이제는 가지 말라고 기드온이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는 내용을 보면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겠다고 했을 때 가지 말라고 잡는다라는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참 힘들어할 때 기왓장으로 자기의 모든 가려운 부분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려고 그렇게 붙잡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으로 죽어라라는 그 부인의 말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냐,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가지 못하게 300명을 붙잡는 거예요. 그 300명은 32,000명 중에 300명이에요. 그 다른 사람은 다 돌아갈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안 나온다.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않아요? 왜 안 나온다? 우리에게 낙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다들 떠나가고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시겠어요? 우리가 믿음 붙잡고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수에 대해서 여러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놨었을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을 때 기드온의 마음도 흔들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적으로 열세에 있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한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믿음의 큰 용사야. 주위의 환경이 좋을 때만, 수적으로 많을 때만, 우세할 때만, 계산을 해봤을 때 괜찮을 때만 큰 용사의 모습으로 살지 마십시오. 수적으로 열세라 할지라도,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과 그 300명 마음이 덜덜덜 떨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다시 세우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기도원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원으로 하여금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다른 300명을 위로하게끔 하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그리고 그의 부하 도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적진으로 가보라고 합니다. 전투하기 바로 전날이에요. 그 바로 전날 적진으로 가보라고 기도원을 보냈습니다. 적진에 가고 왔는데 가까이 가고 왔더니 그 병사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들립니다. 꿈을 꾸었는데 떡덩어리가 불러 들어와서 자기의 진영에 들어와서 진면하는 그런 장면을 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해석하는 것까지 다 들어요. 기도원이 듣습니다. 미디안 분들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기도원의 군대가 자기네들을 친다라는 그런 말까지도 다 기도원이 듣게 됩니다. 자기의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메뚜기 뼈와 같은 그런 병력을 갖추고 있는, 분사력을 갖추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기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리고 너무너무 기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의 캠프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나 현실 속의 300명은 그게 3,000명, 30명 정도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똑같아요. 여전히 300명, 벌벌 떨고 있는 300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우리가 받아도 현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300명을 향하여서 기도원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 정신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우리가 가자! 일어나라! 그것이 기도원의 외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이 안 바뀌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바라며 일어나라! 라고 여러분과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원은 수적으로 열세여도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큰 용사는 이해 타산이 맞지 않아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있나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이루십니다. 그 장면이 7장 16절에서 25절 사이에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합니다. 폼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본때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가 드러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의식주 이 세 가지를 나열할 때 옷을 제일 먼저 칩니다. 의식주라고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십자가 제일 먼저 온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줄자가 제일 먼저 온답니다. 그래서 보면 표시가 나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국 사람 세 사람이 뭐를 연다고요? 식당을 연다고, 중국집을 연다고. 일본 사람들은 오면 땅부터 삽니다. 부동산에 많은 손을 대고 있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쪽에.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깨끗하게 입어요. 잘 입어야 됩니다. 한국에서도 보면 관직에서 내려올 때 옷을 벗는다고 하죠. 옷이 드러나는 권력이요, 어토리티요, 여러 가지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지고 남이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것을 많이 의식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인 것 같아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원이 자기의 진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일어나라 하면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고작 300명밖에 안 되면서 그것도 다시 100명씩 나눠요. 한 중대, 1중대, 2중대, 3중대로 나눕니다. 중대 100명밖에 안 되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합니다. 너무 초라해 보여요. 그리고서는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은 나를 팔아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명령이에요. 그리고는 그에게 병사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횃불이랑 나팔이에요. 화력이 있습니까? 횃불 가지고 불 지를 거예요? 뭘 할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사람 놀랍게 만들 거예요? 저쪽에서 그 낙타 타고 와서 그 병력으로 사람을 다 치는데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병력이에요. 이건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초라한 모습이에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자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도록 그를 하여 기도원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7장 17절 말씀.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 하라. 이것이 기도원이 한 명령이에요. NIV 영어에 보면 영어 번역은 이렇습니다. Watch me, follow my lead. When I get to the edge of the camp, do exactly as I do. 여기에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Watch me, follow me, do exactly as I do. 이 세 가지 명령밖에 없어요. 초라해 보이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말을 뭐라 하죠? 나의 부족한 면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정직한 자입니다. 청렴한 자입니다. 사람에게 나의 부족한 점들도 드러낼 수 있고 나 가방끈 짧아도 드러낼 수 있고 나의 부족한 점 허물들도 드러낼 수 있고 그러나 watch me,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할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남의 시선에 대한 그 연약한 점을 초월하면서 부르시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Follow me. 자기가 엉뚱한 짓 하면서 자기가 악한 짓 하면서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Follow me 할 수 있어요.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리더로서 Follow me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순명이었어요. 순명. 우리가 드러내고 Follow me, 나 보고 따라와라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깨끗해, 순결해, 정직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기도원이 단순한 명령 같지만 그 가운데서는 남의 시선 볼 것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그젝트 as I do,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본을 보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면서 기대하시는 보이는 삶, 본을 보이라.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나중에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는 삶, 믿는 자로서 본이 될 때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존중받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존경받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납니다.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청렴하게 본을 보이는 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화력으로도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횃불 들고 나갔던 이 300명, 그들이 기도원이 한 명령대로 그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보여줬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연합군, 메뚜기 떼와 같았던 그 연합군, 해변의 모래와 같았던 그 낙타의 그 화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네들끼리 다 죽이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들이 다 도망가는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화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병력의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온전한 청렴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300명도 안 되는 우리 사람들이지만 30년 남는 데는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세상 가운데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드러내면서 열심히 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큰 사랑 선교교회가 될 때 세상 가운데서 모든 병력에 무너지고 모든 사탄의 명령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에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2014년 여러분 큰 믿음의 용사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확실하게 지키고 하겠다고 결단을 확실하게 지키나가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 지키나가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섬기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결단하며 충성되이 나가시는, 그래야 해서 2014년을 승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